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2편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땅의 대적과 이에 대한 그 하늘의 응전, 그 일련의 영적 전쟁이 오늘 시편 2편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오늘 시편 2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땅의 도전과 대적이죠.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분노하여 일어나서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은 블레셋, 또 암몬, 모압, 에돔 등을 말하는데,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리고자 그들이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악한 일을 꾸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 에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땅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하늘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으로서 땅을 말하는 건데,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이, 땅의 악한 군왕들이, 자,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한 꾀를 꾸미고, 그리고 그들이 분노해서 일어나서 무너뜨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땅에 속한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헛된 일을 꾸민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악한 세력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여기에 무너지면은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죠. 언제나 교회는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대나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고 공격을 받지 않는 때는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핍박이 없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어두운 땅에 속한 세력들이 이 하늘에 속한 도성을, 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공동체를 가만히 내버려두겠는가? 끊임없이 공격한다. 끊임없이 공격한다. 끊임없이 흔들고 끊임없이 무너뜨리고자 한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도전하는가. 어떨 때는 저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는요,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 정말 무섭게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거룩한 일,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나갈 때는 막아 낀다고 악한 세력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종에게 계속 공격해서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죠. 할렐루야. 이 악한 세력이 공격하고 헛된 일을 꾸미며 나아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세력들에 대한 하늘의 반응이에요. 하늘의 반응인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웃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아멘. 자, 쉐마임이라는 말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하늘은 단순한 하늘이라는 공간이 아니고 땅과의 대척점에 있는 영적인 공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었다. 땅의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그 권세자들이 하늘에 속한 이들, 하늘에 속한 도성을 무너뜨리고자 헛된 꾀를 꾸미고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무너뜨리고자 벌떼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이가 그런 모습을 보면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는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이가 마음을 먹으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세력들인데 그들이 현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또 공격하면서 들고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늘은 창조주의 세계고 땅은 피조계의 세계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또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이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성도, 성도의 가정,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 나가는 그 거룩한 다윗 왕조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의 세력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이 능력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세계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위협을 느끼고 이 땅에 속한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 끌어가는 이 세력들 때문에 위협을 당해서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그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어떤 경우에 살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편에 속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하늘에 속하니까 봤을 때는 비웃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인데 우리가
이 땅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땅의 세력 앞에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지만 세상 앞에서는 담대해야 돼요. 그 반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세상 앞에서는 비굴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요.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세요. 그 살 길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하는 땅에 속한 자들에게 분노하고 진노하셨다. 여러분 5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연합군을 형성해서 헛된 꾀를 꾸미면서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비웃으시고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권세자들과 주권자들 앞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비웃고 계시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왜 그들 때문에 그들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나요? 세상을 향해서는 큰 소리를 쳐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과 주관자들이 대적하고 헛된 꾀를 꾸미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당신의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무너뜨리고자 하늘에 속한 자를 무너뜨리고자 달려들어도 하늘에 속한 이가 보고 비웃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치시고 오히려 하늘에 속한 자들을 거룩한 산에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로 복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이,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이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편 2편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리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누군가? 시편 전편의 영적인 주제죠.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다 복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여호와께 피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요. 이 이른 새벽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자녀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든 여호와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복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보면요.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이죠. 세상은
그래서 다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골리앗 앞에 다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내노라는 장수들이 그 두려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누구 하나 나서서 하나님이 세운 왕조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하며 큰 소리 치는데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동 다윗이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물맷대 몇 개를 가지고요. 그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 물맷돌 몇 개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물맷돌 한두 개면 충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 거대한 장수 앞에서, 저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무섭잖아요. 물맷돌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절망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너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 같지만 많은 이들이 자꾸 세상의 몸을 의탁해요. 세상에 피해. 세상이 어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을 향해 달려가요.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줄 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나오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그 두려움 속에, 그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 되고 말아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라고 해요.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당신은 소속이 어디야? 분명한 소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늘에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죠. 이 복음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이 사명 공동체,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우리가 단자니아 작게 그 섬마을 아이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성도들을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도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바라고요.